찬송을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아름다운 합창을 들어본 지가 참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참 그 마음으로 다해서 하나님께 좋은 찬송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늦은 비를 받아야 할 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나 또한 테이프를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어느 누구라도 성경적으로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늦은 비 성령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분들이 어느 교파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인지 간에 이 늦은 비 성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쉽게 서로 상고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67장 1절 2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 여러분, 이것이 제 마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전 참 이 시편 67장 1절 2절이 제 마음속에 사무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주시고 주님의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게 무엇입니까?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계시의 빛을, 진리의 빛을 주사 주의 도를, 주님의 뜻과 진리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좀 알려주십시오. 사람들이 너무나 몰라서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죽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 속에서, 진리가 뒤섞인 바벨론 속에서 사람들이 진리가 없어서 망해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특별의 성령의 역사에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의 계획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시작과 또한 끝마치신 마지막 과정에 주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역사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2장을 먼저 좀 보십시다. 요엘 2장. 요엘 2장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전에 요엘이 있죠. 요엘서 2장을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러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2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내리시되? 비를 내리시되. 비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비를 맞아야 삽니다. 신명기서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말씀이 비요 채소에게 가늘게 내리는 안개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비예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풀과 나무와 꽃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풀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풀은 가는 비와 안개가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가는 비와 안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상징했어요.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기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비가요 적당히 와야 돼요. 너무 많이 오면 식물이 썩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용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무슨 뭐 위에서부터 전류가 하는 것처럼 퍼쩍퍼쩍 막 찌릿찌릿하고 흥분적이고 말이죠. 어떤 이상한 그런 느낌을 주고 그것이 아니고 성령을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면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설교할 때 지금까지 가장 많이 애용하고 사용하는 그 성경절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성경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성령은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을 다른 부에서 하는데 무슨 영이라고 설명했습니까?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라. 또한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다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발로 되어서 하지 않은 것들은 힘이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지만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곁에서 항상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시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서 채우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바람을 볼 때 바람을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나무가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한 다음에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우리 스스로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조용하게 바람이 왔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적당히 주시는데 여러분 아직 싹이 나지 않았는데 비가 아무리 와봐야 자라지 않습니다. 싹이 난 다음에 너무 많이 오면 싹이 썩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주어서 자라게 그 단계마다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연계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구원의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구속의 경험과 예수님의 계획과 우리 영적인 경험을 전부 천연계의 이제 법칙으로 설명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렇죠? 또한 싹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충실한 열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초목이 자라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생기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뿌려져야 합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근데 씨가 뿌려진 다음에 땅 속에서 썩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하늘에 있는 번갯불, 우레, 우르르 하고 번개불이 펑쩍펑쩍할 때 하늘에 있는 전기가 들어와서 땅에 있는 씨앗을 깨워야 합니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다음에 그것이 가만히 묻혀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으로 깨닫게 돼요.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마음을 바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덤덤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씨를 발화시키고 깨워야 합니다. 제일 먼저 씨가 심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진리가 심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씨앗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요즘에 참 두려운 것이 이 유전자 식품이 두렵죠. 여러분 유전자 식품이 무섭지만 또 중요한 것은 유전자 처리를 한 씨앗들. 돈 벌기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을 다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세요? 이것은 단일 세계 정부의 계략 가운데 하나인데 앞으로 모든 나라와 세상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유전자 처리한 씨만 있어요. 여러분 유전자 처리한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가 맺은 다음에 열매 맺은 그 열매에서 나온 씨를 뿌리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그 씨를 또 사야 돼요. 참 이상하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것은 물론 유전자 처리를 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시스템이 그 안에서 바뀌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들과 나를 컨트롤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씨를 앞으로 사고 팔고 못해요. 무엇까지? 씨까지. 우리가 먹고 사는 기본까지도 컨트롤하는 일들이 생겨요. 씨도 반드시 매년마다 사야 돼요. 뿌리기 위해서. 나중에 세계 정부에서 각 나라에게 지정해 준 것들만 거기에 그 씨를 배급해 주는 것들만 그 나라에서 작물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곧. 너희 나라에서는 토양에 비춰서 너희 나라는 옥수수만 키워라. 너희는 밀만 키워라. 너희 쌀만 키워라. 너희는 토양이 나쁘니까 너희는 공장만 해라. 모든 나라가 세상의 한 정부의 컨트롤 받는 데가 곧 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씨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심어요. 엉터리 씨를 유전자 처리한 것처럼 인간의 사고방식과 철학과 이론으로 살짝 바꿔놓은 이교와 참 성경 진리를 짬뽕시켜놓은 섞은 진리를 뿌리면 안 돼요. 참 씨, 하나님의 씨를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야 돼요. 그걸 뿌리면 그것이 자랍니다. 자랄 때 그냥 자라지 않아요. 등불에 기름이 있어서 불이 타야 합니다. 열천의 비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닫게 되고 감동이 되고 똑같은 말씀인데 소설책에 있는 글이나 성경 속에 있는 글이나 뭐가 달라요? 예?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소설책을 찍는 그 인쇄소에서 성경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종이질과 똑같은 겉장과 똑같은 인쇄물로 똑같은 컴퓨터에서 똑같은 이제 그 글씨체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과 영혼과 골수 찔러 쪼개요. 거듭나게 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씨가 뿌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지 않고선 다른 것이 생기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씨를 뿌릴 때에 발화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비예요. 그것을 우리가 농사 짓는 데서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이른 비는 뭐세요? 이른 비는 발화한 다음부터 맨 마지막에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내리는 모든 비를 통틀어서 이른 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발화할 때 아주 강력하게 내려주는 이른 비가 필요하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금씩 적당하게 계속 내려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비를 이른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이 비디오를 통해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내리는 비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늦은 비라고 합니다.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는 열매가 맛을 내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딱 익어서 따서 추수해서 이제 봉지에 싸가지고 상품으로 가서 내다 팔 수 있기 바로 전에, 다시 말해서 이 열매가 완전히 상품화 될 수 있기 전에 맛을 내는, 맨 마지막에 빛을 내는 연근 맨 마지막에 내리는 비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보세요. 열매가 다 익었습니다. 다 익었지만 맨 마지막에 추수하기 전에 농사꾼이 손을 대서 따서 창고에 들이기 바로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아주 바짝 익어버리는, 그것은 말이죠, 원래 열매로 만들기 위한 비가 아니에요. 열매로 익은 것을 빛깔을 주고 맛을 주어서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그 단계를 거치는, 그것이 늦은 비예요. 맨 마지막 손질이에요. 그걸 위해서 늦은 비가 딱 내린 다음에 바짝 익은 다음에 따는 것입니다. 그게 늦음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 가운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른 비와 늦음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엔 긴 여름이 있어요. 우리 지금 여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름에는 가을에 올 풍성한 수확이 아직 안 보여요. 열매가 서른 것처럼 보이고 아직도 퍼렇게 보이고 저게 어떻게 될까 말이죠. 병충해가 와서 나중에 결국은 내가 실패할지 모른다. 아니면 서리에 떨어질까. 혹시 일찍 눈이 오지 않을까. 갑자기 추워서 말이죠. 여러분 저 플로리다에 있는 오렌지밭이 갑자기 추워서 다 죽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러나 열심히 일해요. 땀 흘려요. 힘들어요. 모기가 물어요. 병충해가 있어요. 잡초가 나요. 쉬려고 좀
삭신이 쑤시지만 쉬려고 할 때 보면 잡초가 또 있어요. 또 가서 뽑아줘야 돼요. 예? 또 이상한 곤충들이 와서 자꾸 뜯어먹으니까 또 가서 약을 쳐야 돼요. 또 와서 어떤 때 뭐예요? 쓸데없이 가지와 그 잎사귀만 풍성하면 그걸 잘라줘야 돼요. 왜? 모든 양분이 그 열매에게만 가도록 잘라줘야 돼요.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뭐가 없습니까? 늦은비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안 보기 때문에 힘든 때에 살고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힘들고 교회 경험이 힘들어요. 이 교회 전체 역사에서도 아주 힘든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는 늦은비 성령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어요. 바로 직전에. 그러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 큰 계절인데 이른비와 늦은비를 설명해요. 이 성경은. 그래서 이른비는 이 교회가 시작할 때, 진리와 복음이 시작할 때 바짝 주어서 싹이 트게 하신 이른비예요. 두 번째는 열매를 따기 직전에 주시는 큰 비를 늦은비라고 말해요. 그 가운데 있는 비는 사실은 성경에 별로 언급을 안 하고 성경에 언급한 것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왜? 성경의 입장에서 말이죠. 무엇이 중요한가? 발화할 때가 중요하고 열매 맺을 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아주 영어로 크루셜해요. 아주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른비는 언제, 역사적으로 따질 때 이른비는 언제 내렸습니까? 교회 역사적으로. 오순절 날 내렸습니다. 오순절 날. 보세요. 예수님은 씨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씨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심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늘에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금방 내려오셔서 몇 시간 동안인지 모르지만 하늘에가 잠깐 보이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40일 동안 12제자와 나머지 120명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비 성령이 오순절 날 내려왔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과 생활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머지 10일 동안 그들이 회개하는 경험을 한 다음에 도합 50일 오순절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 요제절부터 50일 이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른비라고 해요. 예수님은 씨앗이에요. 씨앗이 땅에 뿌려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싹이 텄어요. 그 싹이 트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린 거예요. 성령이 내리니까 그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과 12제자와 120명이 나가서 전파하는데 엄청난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가서 엄청난 일을 해서 골로새 1장에 23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바이니 그랬어요. 이미 그 당시에 한 번 다 전파되었어요. 그게 이른비예요. 그게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씨앗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경험에도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거듭나서 자라는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교회 역사에도 제일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 때 진리와 복음의 씨앗이 싹 터서 그것이 온 세상에 뿌려진 다음에 온 세계에서 자라요. 자라는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여름이에요. 그동안 여름 동안에 말이죠. 마귀가 무엇을 줍니까? 잡초를 주고 가시를 주고 엉겅퀴를 줘요. 그것도 식물, 여러분 그것도 식물은 식물이에요. 가시도 식물이에요? 식물이에요. 엉겅퀴도 식물이에요. 잡초도 식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뿌리신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뿌린 거예요. 가라지도 식물이에요. 그러나 원수가 밤에 뿌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잖아요. 이것을 교회 안에서도 같이 막 자라는 겁니다. 우죽순격으로 이런 잡초와 가시가 막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자라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누구를 모시냐면 알곡을 모시는데 무엇으로? 진리로. 그래서 진리와 오류가 섞여져 있는 그런 데서 주님께서 알곡을 모시는데 개인적인 경험에서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가 날 때 뽑아버리는 자, 옥토의 밭을 만들어서 주님의 순수한 씨를 계속 키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늦은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씨를 받아서 씨를 키운 자들에게 늦은비가 임하는 것이에요. 교회. 세상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이제 뿌려졌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을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1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에 말세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것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누가요?
사도 베드로가 적용시키는 겁니다. 언제? 오순절날 이른비 성령이 내리는 것으로 적용했어요. 요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히 줄 것이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예언한 이 말씀을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과 어른들과 노인들이 계시를 보고 꿈을 보고 성령들과 함께 같이 임하고 하늘과 땅의 기사가 벌어지고 이런 예언을 다시 말해서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이 크게 교회에 역사해서 복음과 진리가 싹 트는 때와 열매 맺는 그때 생기는 그 일에 대해서 요엘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해 두었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 예언을 갖다가 자기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른비 때의 이 기독교 초대교회 때 이 예언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땅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구약시대 요엘이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 가운데서 부분적으로만 오순절날 옛날 AD 31년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이 뒤에 보면 하늘 땅에 징조가 있어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처럼 되고 이런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 이런 일들은 사실은 오순절날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요엘에 대한 예언은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한 얘기인데 오순절날 있을 성령의 큰 역사와 주님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성령의 큰 역사가 있으면 동시에 심판이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저것은 광신이다, 마귀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는 버림받았어요. 심판이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바알세범이라 마귀의 역사라고 말한 교회는 은혜전이 끝났어요. 그렇죠? 성령이 크게 임하면 동시에 심판이 같이 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빛이 임할 때 빛을 거절하면 어두워져요. 자,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 늦은비 때 요엘서 2장에 있는 이 예언이 다시 한번 적용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그 경험을 해요.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기사가 생기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돼요. 자, 이 이른비 성령이 있은 다음에 큰 복음의 씨앗이 온 세상에 뿌려진 다음에 마귀가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를 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인간들은 뭐 해야 되는가? 일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또 교회가 무슨 일? 땅을 갈아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선고했어요? 아담아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땅을 갈아야 된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노동 일해야 될 것이다. 축복이에요. 우리가 일해야 돼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온 마귀의 잘못된 가르침을 뽑아내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마귀가 주께서 심지 않은 씨, 가라지, 잡초, 가시, 교만, 이기심, 세상을 사랑함, 시기, 질투, 오만, 자존심, 명예를 사랑하는 것들, 지지 않으려는 마음들, 뽐내는 마음들, 허영, 물질을 사랑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잘라서 뽑아서 내는 땀을 흘리는 일을 인간이 타락함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항상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임무요, 우리의 일이에요. 너는 앞으로 이마에서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될 것이야. 계속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뱀은 마귀죠. 그럼 뱀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고했어요, 뱀아, 너는 어떻게, 무엇으로 다닌다, 앞으로? 배로 기어 다니는데 너의 음식이 뭐라고요? 종일토록 뭘 먹고 살 것이라? 흙. 여러분, 뱀이 흙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교훈이에요. 여러분, 뱀이 무슨 흙 먹고 사는 뱀들 한 번도 못 봤어요. 흙을 먹고 사는 뱀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속에는 물론 배로 땅 위에 기어가는 그런 그의 운명을 설명했지만은 마귀가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거듭나지 아니한 육신의 마음을 먹고 살아요. 그게 흙이에요. 흙. 우리는 영이 돼야 돼, 영. 매일 주님의 씨앗이 내 속에 뿌려져서 싹 터서 자라면 나는 영이에요. 근데 주님의 씨앗이 떨어진 다음에 죽어서 싹 트지 않고 있으면 아직은 내가 육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육신에 사는 육신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육이에요. 그러한 육신 마음속에 무엇입니까? 그 육신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겉으로는 깨끗이 차리고 깨끗이 화장하고 머리 빗고 깨끗이 구두 닦고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그러나 육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 살인, 세상적인 욕망, 참안심, 이기심, 경쟁심, 속이는 마음, 음모, 술수, 당짓는 것들. 이게 뭐예요?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육체에 열린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희락, 온유, 양선, 절제, 충성, 사랑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열려. 그래서 이 마귀는 무엇? 거듭나지 않은 흙을 먹고 살아요. 우리 속에 나 있는 거듭나지 않은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를 먹고 살아요. 마귀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씨가 떨어져 이른비를 맞아서 우리의 씨가 나서 자라면 절대로 마귀가 우리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자꾸 쓰러뜨리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린 여름이에요. 그래서 항상 싸워야 돼요. 여름에 말이죠. 아니 여름에 잡초가 많이 난다고 할지라도 날씨만 시원하면 훨씬 낫겠어요. 그렇죠? 날씨만 시원하면 또 태양이 좀 우리가 나가서 일할 때마다 태양의 구름이 싹 가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가끔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말이죠.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말이죠. 일할 때 모자를 큰 걸 쓰고 얼굴 다 막 이렇게 막 거의 가면 쓴 것처럼 둘러싸고 그게 일들을 해요. 왜요? 왜냐면 상하니까. 여러분 이 잡초와 가시만 통해서 상하는 게 아니라 태양볕에서 상해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 태양빛은. 근데 이 여름은 왜 이렇게 더워요? 뜨겁고, 그다음에 막 이 휴미니티, 이 습도가 올라가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우린 여름 가운데 있어요. 여름이에요, 여름. 여러분, 실제로 농사 짓는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들이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여름 가운데 있어요. 어떤 때는요, 나가서 잡초 뻗는 게 지긋지긋해요. 저 뜨거운데 100도예요, 지금. 습도가 90도에 지겨워요. 나가서 좀 어떻게 일하기 싫어요. 그냥 누워 자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럴 때의 마음속에 뿌리는 마귀의 씨를 뽑으세요, 그럴 때. 그때 게을러서 조금 더 자자 할 때 일어나세요. 피곤할 때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마음 가운데 싫어도 잘라내세요. 여러분 어떤 날 아파요. 손을 잘라요. 내 눈이 범죄면 눈을 뽑아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잡초와 가시를 뽑아내는 우리 개인적인 경험들 실제로 해야 돼요. 어렵게. 누가 여러분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장미꽃밭처럼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수고해야 돼요. 땀 흘리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말씀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거룩한 씨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셨어요. 끝까지 열매를 지킵시다. 이 씨를 우리가 뽑고 잘라버리고 그 일을 쉴 새 없이 해야 돼요. 땀을 흘리면서 이거 게을리하면 그만 잡초와 가시가 그냥 막 오버웨임 막 둘러싸가지고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어저께 밤에 우리 한 가정과 좀 대화해서 한 가정이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잤으니까 좀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 한 15년 동안의 제 경험을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곳으로 이사 와서 제일 처음에 씨를 심었어요.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얻어낸 마음이 아주 앞이 막막하고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씨를 심었어요. 씨를 심은 다음에 싹이 났어요. 싹이 난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그 싹이 자라는데 온갖 풍우를 다 만났어요. 온갖 잡초가 다 나고 온갖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점이 드러나고 투쟁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씨는 하나님의 진리의 씨였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세요. 전 열매를 봐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갖가지 열매를 맺는 것을 저는 보아왔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이 있어요. 주님의 진리대로 심으면 반드시 그 씨는 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씨 속에 그 씨를 뿌리면 반드시 뭐가 나요? 사과가 나요. 감을 심으면 감이 나고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가 나와요. 그 씨 속에 주님의 생명력이 있고 씨 속에 주님의 계획이 있고 씨 속에 주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씨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씨 속에. 그것을 마귀는 절대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걸 자라지 못하게 잡초를 내고 가시를 내서 그것이 자라지 못하게 억어할 수 있고 제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씨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씨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속에 심은 진리의 씨는 마귀가 방해할 수 있으나 그 씨를 뽑아버릴 수는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 씨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계속 가꾸면. 그런데 우리는 매일 수고해야 돼요. 매일 땀을 흘려야 돼요. 오랫동안 복음의 씨앗이 이 온 세상에 자랐죠.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벼락을 이것이 다 자랐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에 가서 진짜 열매를 맺는 것이 누군가 본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추수 때 전에 무엇이 있어요? 늦은비가 있어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씨가 날 때, 그때 이른비가 와요. 그때 이른비가 내릴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씨 뿌리는 자들이 필요해요. 이른비 때는 씨 뿌리는 자가 필요해요. 늦은비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추수하는 자가 필요해요. 거두는 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이른비가 내릴 때에 씨 뿌리는 자를 성경은 첫열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120명 50절 성령 받은 사람들은 첫열매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씨 뿌리는 자, 그 사람들이 전부는 첫열매예요. 씨 뿌리는 자예요. 그들이 그 당시에 이른비가 내려서 제일 처음에 제일 먼저 싹던 첫열매였어요. 그 다음에 싹이 온 세상에 막 일어났어요. 그 씨 뿌리는 자들 때문에. 맨 마지막 시대 열매가 다 익었어요. 참 극상품 열매, 제일 먼저 제일 잘 익은 열매를 첫열매라고 해요. 그 첫열매는 추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추수하는 사람들이 자기처럼 열매 맺은 자들을 가서 따와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는 자들, 세상에서 있으면서 참 열매 맺은 자들을 불러내어서 주님의 창고에 인치고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추수꾼들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가 이른비 때도 복음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있었고 복음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열매를 구하시는 그때도 추수꾼이 있어요. 그것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준비가 안 되면 첫 열매가 준비되어서 성소에 가서 주님을 향해서 받쳐지는 일이 없으면 추수가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첫 열매가 준비될 때예요. 여러분이 알곡과 가라지 이 비율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비율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2절을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내려서 직접 일합니까?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누굴 통해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새 천사의 기별?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기별 전합니까? 주님의 백성들, 일꾼들이 일하지.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추수는 세상 끝인데 나중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에 사르고 알곡을 거두어요. 똑같은 일이
마지막 세상에 생긴 겁니다. 그 씨가 마귀가 심어서 난 열매냐, 아니면 하나님의 참 씨가 내 속에서 싹이 나서 난 열매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판가름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보면 맨 마지막에 추수하는데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져요. 심판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푸른 뿔에 던져요. 그런데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에 말씀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이 말씀 말이죠. 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서 보면 분명히 이것은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짐승의 표가 내리는 그때예요. 그때에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이것은 세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마지막으로 전할 기별을 전해준 다음에 14만 4천, 천열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을 말하는데, 세 천사의 기별은 이 세상에 진짜로 마지막 느님이 성령을 부어서 참열매를 마지막에 아주 바짝 있게 하는 비의 기별이 뭐냐면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말하는 기별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6절, 아니 6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것이 늦음의 성령의 비의 얘기예요. 비는 진리로 주어요.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경험해서 변화하는 그 경험을 떠나서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비성령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마음가운데 오는 어떤 뜨거운 어떤 황홀한 경험, 감정적인 경험, 뜨거운 느낌, 예? 뭐 그런 걸로 얘기해. 어떤 큰 초자연적인 능력의 현시. 그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진리를 깨닫는 것과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내쫓고 죄를 내쫓고 나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경험, 그것을 떠나서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있는 것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자, 그런데 그러므로 이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의 환란 얘기가 나오고 미국이 그렇게 할 것을 설명하고 나중에 14장에 가서 천열매인 14만 4천이 준비되고 그다음에 늦음이 성령이 내리는 세 가지 기별이 설명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된 것이 이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끝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나스를 가졌더라. 추수됩니다. 왜요? 늦음이 성령이 내려왔어요. 이제 진짜 참 알곡을 거둘 때예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이른비 때가 아니에요. 싹이 날 때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때 마지막에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다. 이것이로도 하니 이 말은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마치 명령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구름 위에 흰 낫을 들고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데 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다 했어요. 이제. 그때 하늘에서 성소에서 한 천사가 막 날아와요. 주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마무리 졌습니다. 이젠 거두세요. 이젠 심판됩니다. 하늘의 천사가. 하늘에서 모든 각 개인들이 주님께서 뿌린 씨앗을 어떻게 했냐 말입니다. 각 개인에게, 교회에게, 교파에게 뿌리는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시간입니다. 책이 다 읽혀졌고 책이 다 찢었어요.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낫을 대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다 땅에 곡식이 익었어요.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보였더라. 그럼 여기는 1600 스타디온은 여러분 이제 이 위클립이
위클립 씨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해석하기를 여기 1600 스타디온은 유대인들의 청량법으로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면적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은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 있는 심판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세상 심판을 말씀하세요. 이 말은 여러분 주님을 안다고는 백성들 속에서 열매가 다 준비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알곡을 거두세요. 그 다음에 심판하는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포도송이를 악인들이에요. 신포도예요. 걷어서 밟습니다. 이건 7장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인치시고 알곡을 먼저 거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늦은 비가 내렸을 때 그걸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서 7장으로 악인들을 쳐서 심판해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추수 때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10장 1절 보시면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봄비 때, 이 봄비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는 비가 오는 순서가 반대죠. 우리는 어떤 때 봄에 오는 것이 이른 비고 가을에 오는 것이 늦은 비예요.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에는 반대입니다. 가을에 오는 것이 이른 비고 봄에 오는 것이 늦은 비예요. 여러분 농사철이 반대니까 거기는. 그래서 여기 봄비 때 하는 것은 늦은 비 때. 늦은 비가 내릴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번개가 뿌려진 시에 번쩍함으로 깨워야 돼요. 또 비가 임해야 돼요.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줄 것이라. 모든 가라지들과 잡초들과 잘못된 가르침들과 거짓 경험들에서 분리된 알곡들, 그런 알곡들을 주님께서 고르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해진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화된 사람들,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승리한 사람들, 그래서 완전한 열매 맺은 사람들, 모든 죄들과 우상들과 연약한 성품들을 극복한 사람들, 극상품으로 창고에 들여지도록 준비된 자들, 그 사람들 주님께서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전에 주님께서 늦은비 성령을 주세요. 옛날에 이른비 때 이른비 성령을 주어서 추수한 그 씨를 뿌린 일을 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추수 전에 늦은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비는 열매가 맛을 내고 완전히 연글기 위해서 내립니다. 인침, 마지막 포장이죠.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기 위한 갑옷입니다. 이 인침이 있어야 마지막 환란을 통과해요. 마지막 7장이 우리에게 해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해 전에 제가 플로리다 살 때, 제가 한번 플로리다 살 때 말이죠. 오렌지 공장을 제가 견학을 가본 적이 있어요. 오렌지 경장을. 가면 참 오렌지를 갖다 따는데 여러분 플로리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플로리다의 오렌지 밭이 어떻습니까? 끝이 없죠. 여러분 저 오하이오에 가면 이 밀밭이나 옥수수밭이 끝이 없어요. 옥수수밭이 막 차 타고 아무리 달려도 그냥 옥수수밖에 뭐 왼쪽 오른쪽에 옥수수밭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플로리다에 가면 아무리 달려도 왼쪽 오른쪽에 하이웨이를 막 달려나가다 보면 75번 같은데 달려가 보면 왼쪽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오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저렇게 많은 오렌지를 어떻게 다 추수할까? 저걸 또 어떻게 고를까? 그런데 말이죠. 참 기가 막혀요. 이 오렌지 따는 때 되면 말이죠. 사람들이 새카맣게 붙어가지고 이 큰 막 트럭이 막 지나가요. 이 저 오렌지 그 밭 사이사이 이 간격을 크게 해가지고 큰 이 덤프 트럭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데 설설 안 지나가요. 그냥 막 그냥 빨리 쭉 가는데 이 트럭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그냥 꽤 빨리 달려요. 쭉 달리면 따는 사람들이 그냥 따면서 그냥 막 양손 막 집어던지면 지나가면서 그때마다 지나가면서 그걸 이제 봤는데 처음 던진 건 첫 번째 트럭, 두 번째 던진 건 두 번째 트럭 이렇게 이제 가지고 쭉 지나가서 결국 트럭이 이렇게 지나면서 돌아요. 이렇게 빙빙 돌면서 차에도 다 받아요. 어떤 땐 기계로 따고 어떤 땐 사람들이 따요. 요즘엔 이 멕시코에 온 사람들이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의 인력이 없으면
여러분 저 오렌지 밭이 운영을 못해요. 딸 수가 없어요. 다 따는데 보니까요. 따는데 조그만 오렌지, 큰 오렌지, 중간 오렌지 전부 뒤섞여 있어요. 근데 그걸 가져가서 말이죠. 그 옆에 오렌지 주스 짜는 공장으로 가져가요. 다 가져가서 벨트가 있어요. 큰 벨트 위에 그 벨트가요. 벨트에 구멍들이요. 이 큰 구멍, 상품화해서 내보낼 만한 큰 구멍들이죠. 큰 구멍들만 이렇게 다 뚫려 있어요. 그 구멍보다 작은 거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벨트에 지나가는데 그 덤프 트럭에 와서 말이죠. 큰 그 트럭에 심은 그 오렌지 갖다가 이제 쫙 올려가지고 전부 덤펴버려요. 그러면 그 수많은 오렌지가 쫙 쏟아져가지고 그 벨트 위에 쏟아져서 가는데 이 벨트가 떨려요. 여러분 그게 쉐이킹이에요. 그게 흔들림이에요. 교회에 흔들림이 있어요. 탁 떠는데 막 벨트가 막 떨면서 가면은 오렌지가 아마 우리가 오렌지라면 놀래서 기도할 거예요. 이게 뭐야? 예? 막 떨리니까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할 거예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흔들림을 주실 때 혼미해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역사, 그런 시련, 그런 고난, 슬픔, 고통, 어떤 때 투쟁, 전쟁, 어떤 때는 분파 싸움이 교회들과 주님의 사업에 생기면서 뭐가 생겨요? 흔들림이 생겨요. 그러면서 막 떨면서 어떻게 해요? 떨면서 무엇이 정해져요? 내가 정말 상품화해서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자 봤지? 이게 이게 복음의 결과고 십자가의 결론이야, 열매야 라고 우주의 열매로 내보일 만한 그런 열매가 되었느냐 말입니다. 구멍들이 있어요. 거기에 장사하지 못한 열매 그 밑에 다 빠져요. 다 빠진 것은 전부 다 어디 가느냐? 쥐어짜기 위해서 주스 공장으로 가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먼저 뭐 하세요? 극상품을 전부 열매를 먼저 주님의 낫으로 전부 다 빼서 창고에 들은 다음에 나머지 어떻게 해요? 예? 틀에 갖다가 눌러 짜요. 밟아요. 제가 가만히 가서 보니까 오렌지 공장이 바로 이 계시록 14장 얘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진짜의 야, 그렇구나. 우리가 성령을 매일 받아서 열매가 돼야 돼요. 매일 성령을 받아서 열매로 키워 오물 받은 자가 늦음이 성령으로 맨 마지막에 빛깔이 아름다워지고 맛을 탁 만든 다음에 엮는 다음에 딱 따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디 빠져요? 구멍에 다 빠져요. 마귀의 계략, 올무에 다 빠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 생활과 가정과 교회들의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시련들을 허락하시나요? 그것은 흔드는 것입니다. 흔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뒤로 물러가 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인 것이 판명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시련들이 흔들지만은 흔들려 나가지 않아요. 흔들려 나가면 마귀족 속이지만 흔들려서 나가지 않으면 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계속 남아있으면 그게 차곡차곡. 그런데 말이죠. 중간치는 중간치대로, 큰 오렌지는 큰 오렌지대로 흔들려서 중량에 따라서 또 나눠져서 중간치 오렌지는 이쪽으로 가고 큰 오렌지는 이쪽으로 가요. 큰 오렌지는 다 이렇게 박스에 넣어가지고 부잣집에만 전달이 돼요. 중간치 오렌지는 그냥 시장에 다 팔려요.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알곡을 모으실 때도 극상품이 있어요. 성경은 14만 4천이 있다 해서요. 14만 4천은 제일 자기 읽은 것들이에요. 예? 제일 비싼 것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예요. 그들은 여러분 보세요. 12제자 가운데서 야곱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세 명이 예수님께 잘 가까이 지냈죠. 예수님께서 특별한 때 그들만 세 명을 부르셨죠. 예수님이 편애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잘 가까이 나가고 잘 열심히 했어요. 마음을 제일 많이 열고 예수님께 잘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씀하시면 놓지 않을 수 있는 정열과 사랑이 그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 명이에요. 주님이 특별히 그들을 선택했거나 그들을 편애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14만 4천이에요? 마지막 시대
주님 안에서 특별히 주 앞에 마음과 생을 전적으로 바친 자들이에요. 진리가 우리 속에서 자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땀을 흘리며 잡초와 가시를 뽑은 사람들이에요. 음녀와 섞여서 음행하지 않은 사람들,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 그런데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여기 말씀 제가 읽어주고 끝나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각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을 우리가 너무 잘 읽고 사랑하죠. 이 책의 46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 늦은 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인 퇴보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뭐예요? 늦은 비예요. 그 처음에 사도시대 때 있었던 것은 이른 비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누가? 참된 열매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늦음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외치는 마지막 기별이에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바벨론에서 나오라. 잘못된 진리에서 나오라. 마귀의 잡초에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백성을, 열매 맺는 백성을 불러내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했어요. 목사들과 신자들을 막론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늦은 비 성령의 큰 외침이 있기 전에 지금 마귀가 가짜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 무엇인가? 이 운동은 진리를 무시해요. 감정을 강조해요. 기적을 강조해요. 이것은 거짓 성령 역사로 지금 세상을 꾸며놓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짜 성령인지 아닌지를 증거하는 유일한 척도는 진리를 가르치느냐 아니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그의 기만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탄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 교회에 확장하기에 진력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세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버티는 가짜 성령운동이 온 세상을 채웠어요. 중국에 가보세요, 여러분. 중국에 얼마나 거짓 운동이 더 심한지 아세요? 그 이유는 그들이 더 단순하니까. 더 열렬하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가짜 성령운동이 온 중국을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그렇게 지금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보세요? 과거 반세기 동안에 일어난 신앙 부흥의 대부분에는 다소간 그와 같은 영향이 활동해왔던 바 장래에는 더욱 광범위한 운동을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 책은 1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지금은 장래 더 광범위한 운동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그래, 지금. 어떤 진리와 허위가 혼합된 감정적 흥분이 있으며 그것은 오도되기 쉽게 만들었다. 지금 가짜 성령운동이 잔뜩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무엇이 온단 말입니까? 늦음의 성령이 곧 온단 말입니다. 참 진리의 성령운동이 온단 말입니다. 무릇 사람이 성경의 증거를 등한히하고 극기와, 잘 보세요. 성경의 증거, 진리를 등한히하고 극기와 세속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분명하고 심령을 살피게 하는 진리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가짜 성령 운동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를 무시하고 극기하고 세속을 버리는 그런 경건의 이 성화의 경험을 무시해요. 믿음만 강조해요. 사랑만 강조해요. 그렇죠?
오늘날 일반 종교에 널리 퍼져 있는 악이 들어오도록 문이 열린 것은 진리들을 등한히 한 결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시대 대장투 같은 책 161페이지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 모든 선교지에서 증거되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어떤 곳에서 있었던 것보다 가장 큰 종교적 각성이 일어났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사실과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과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른비 성령이 내려와서 그것이 세상에 씨를 뿌렸어요.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진짜 진리 위에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그 잘못된 것에서 나와서 창고에 들어가라고 열매를 거두는 추수꾼들이 생겨요. 그게 늦은 비예요. 여러분들이시여, 지금은 여름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익고 있는 것이 봅니다. 여름이 뜨거워서 푹푹 찔 때 그때 열매가 푹푹 익어요. 그렇죠? 조지아에 우리가 사는 곳에 열매가 잘 익는 이유가 있어요. 조지아는 무슨 스테이트예요? 피치 스테이트. 조지아의 복숭아가 달고 맛있어요. 왜요? 뜨거운 여름에, 다른 것도 조지아면 피치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작물이 잘 돼요. 왜? 뜨거워서 습도에 그냥 푹푹 찔 때 증기가 올라오고 말이죠. 그 뜨거울 때 그 여름에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개인 생활과 교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진리의 참 열매로 맺으셔서 늦은 비에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저희 속에 오셔서 저에게 뿌려주신 생명의 씨앗을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맡겨진 땀을 흘려 일하는 그 신실한 정신을 주셔서 우리의 밭에 자라고 있는 주님의 씨앗이 잡초와 마귀의 유혹들로 억압당하지 않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여, 마지막 시대 조용히 이 뜨거운 여름 동안에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자를 되게 하시고, 주여, 그 거룩한 늦음이 성령의 시기가 지날 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이 그때이니 어떻게 하라는 분명한 주님의 약속과 주의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시여,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진리가 우리와 주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만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